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귀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또 생각하고 또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 또 위치에서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또 유초등부 친구들 더 집중해서 잘 듣고 잘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 가지라도 마음에 잘 남겨서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상황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마음은 또 항상 교회와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의 모든 또 말씀과 분반 시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제는 발을 씻기신 예수님인데요. 내용을 잘 아시죠? 우리가 공과를 미리 이렇게 좀 보면 이게 대충 어떤 내용인지를 이제 스토리는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보면 발을 씻기신다. 자기 발을 씻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발을 씻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아는 친구들은 그럼 남의 발을 씻기셨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요. 잘 모르는 친구들은 왜 갑자기 발을 씻기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발을 씻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이제 갖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시고 꼭 알게 해주고 싶은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 말씀을 쭉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먼저 좀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이 12명이 있었잖아요. 그 제자들 중에서 12명의 제자들은 그들 안에서 스스로 누가 더 크냐고 다투는 일이 많았습니다. 여기 보면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사람들과 함께 있는 중에 제자들끼리요. 야, 내가 높아. 아니야, 내가 더 높아. 그러면서 서로 높다고 막 싸우는 일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어린아이 한 사람을 딱 세우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야, 너 이거 다투지 마라 좀. 그러니까 서로 다투면서 서로를 깎아내리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내가 더 낫다고 얘기하려고 내가 너보다 뭐 힘이 세, 키가 커, 예수님을 더 좋아해, 난 더 많이 배웠어. 상대를 전부 다 낮춰보기 때문에 자기가 높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 아무리 제자들이 못나도 이 어린아이보다는 모든 면에서 다 낫지 않을까요? 근데 너희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할 추구 서로 자기 잘났다고 싸우는 거는 정말 낮은 사람이고 사실 진짜 높은 사람은 이 어린아이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야 라고 알려준 적이 있거든요. 그럼 제자들이 이제 그렇구나, 우리가 막 서로 높다고 싸울 게 아니라 작은 아이라도 이렇게 좀 존중하고 이렇게 예의같이 행동해주고 높여주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하는 게 높은 거구나 하고 딱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머니를 이제 동원했어요. 어머니를 동원해서 엄마, 우리 예수님한테 가서요 얘기 좀 해주세요. 뭐라고 얘기해 줄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우리 아이들 좀 이렇게 다른 제자들 12명 있지만 특별히 우리 두 아들을 가장 높은 자리에 좀 앉혀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제자들이 야, 치사하다, 엄마까지 데려와가지고 하면서 막 이렇게 분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요 아주 지혜롭게 얘기를 또 하십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앞에 얘기한 거랑 똑같죠. 야, 너희가 낮추면 높아지는 거고 높이면 낮아지는 거야.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어머니에게 정중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그 전날 밤에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유월절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큰 방에 모여가지고요. 유월절 전날 식사를 하는 자리였어요.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이 식사가 아주 유명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저는 어렸을 때 최후의 반찬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후의 만찬. 그러니까 만찬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은 다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인데요. 거기서 또 다툽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또 다퉜어요. 예수님이 여러 번 얘기했어요. 성경 기록된 것만 2번이고. 근데 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내가 내일 죽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답답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하고 이제 마지막 좀 당부를 하려고 자, 식사하자 그러고 있는데 다툰 겁니다. 왜 다퉜을까요? 자리 때문에 다퉜어요. 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게 있습니다. 자리가요, 우리나라도 물론 이렇게 상석이 있고 또 이제 또 낮은 사람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 구분이 너무나 명확해요. 여기 보면 가운데에 이게 식탁이 있어요. 그래서 집주인은 이쪽에 앉습니다. 그리고 상석이에요, 여기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말석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자리가 12명이나 되니까 누가 상석에 앉을 거냐, 누가 말석에 앉을 거냐, 그게 서열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열 정리가 안 끝난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서열을 매겨야 될 자리가 딱 왔으니까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밥 먹는 자세가 이래요. 요렇게 먹습니다. 왼쪽 팔을 딱 이렇게 괴고 오른손으로 밥을 먹어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운 자세로.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이게 로마의 풍습이고 그리스의 풍습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먹었고 예수님도 이렇게 드셨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 팔을 괴고 또 오른쪽 팔을 이렇게 먹는 거. 그래서 그 요한이 예수님을 품에 안겼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비스듬하게 누워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이렇게 왼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오른쪽에. 그러니까 이렇게 누우면 품에 쏙 안길 수 있게 되어 있는 모양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다툰 겁니다. 누가 높은 데 앉을 거냐, 막 이렇게 싸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이런 다툼이 있었었고 그 내용은 누가복음 동일한 말씀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3장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13장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밥 먹다 일어나셔가지고 허리에 수건을 탁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딱 갖고 와가지고 야, 발 내놔. 발을 씻는 거예요. 당시에요. 아까 이제 이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보통 부잣집에는 이런 상이 있었어요. 밥상이 있고 의자가 있어서 약간 높은 곳에서 이렇게 밥을 먹었는데 보통의 이제 서민들은 맨바닥에 이렇게 누워서 먹었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식탁에 앉으셨는지 테이블이 있는 높은 테이블이 있고 의자에 앉으셨는지 아니면 그냥 바닥에 누우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다리를 쭉 뻗고 누워 있으니까 다리는 바깥쪽으로 나오게 되겠죠.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상태에서. 왜 발을 씻겼다고 하냐면 이 문화적인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신발입니다. 우리처럼 운동화가 있지 않아요. 완전 사방이 막힌 그런 운동화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샌들을 신었습니다. 샌들. 흙바닥을 막 걸어 다니면 그 발가락 사이사이에 땀과 흙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묻겠어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빨리 발부터 씻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이 발을 이제 누가 보통 씻기냐면 하인들이 씻깁니다. 하인들이. 그래서 물을 이렇게 가져다가 손님이 이렇게 상에 앉아 있으면요, 발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으니까
발 밑에 가가지고 발 이렇게 씻기는 그런 게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발을 좀 닿아. 그래가지고 베드로의 발을 딱 씻기려고 하니까요. 베드로가 이제 깜짝 놀란 겁니다. 사실 이거 놀랄만한 일이 맞아요. 여러분 만약에 선생님이 여러분 집에 가서 빨래를 해줄게. 내가 너 방 청소해줄게. 그러면 좋아요. 어서 오세요. 그러겠어요? 제발 오지 마세요. 그러겠죠. 제가 치울게요. 그 얼마나 송구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내가 발 씻어줄게. 아마 그때까지 누구도 서로의 발을 안 씻겨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도 발 안 씻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씻기신 거죠. 자, 예수님께서 종이 하는 일을 딱 하려고 했을 때 아마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방금까지 야, 내가 상석에 앉을 거야. 내가 말석에 앉을 수 없어. 그러면서 마음이 막 투덜투덜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어쨌든 그렇게 앉아있는 제자들 사이에서도 그 자리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게 아직까지 있었겠죠. 그런데 그 제자들한테 가서 한 명 한 명 발을 씻겨줄 때요. 제자들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뭐 아파트 사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교회 올 때 경험할 수 있는 일인데요. 모르는 사람하고 엘리베이터 타면 어때요? 어색하죠? 근데 아는데 안 친한 사람하고 타면 더 어색하죠? 그래서 막 7층까지 올라오면 할 말도 없고 다 이렇게 숫자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12명의 발을 씻기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시간이? 그리고 대야에 물을 이렇게 떠뜨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붓습니다. 그럼 발을 한 번에 물로 한 번에 씻길 수 있을까요, 깨끗하게?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2번 정도는 물을 갈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발 한 번 씻고 헹궈주고 그래야 이제 끝나겠죠. 그렇게 12명을 한 거예요. 시간이 꽤 길 겁니다. 아마 한 명 한 명 차례 돌아갈 때마다 신경 안 쓰고 막 밥을 먹지는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 알아서 발 씻기세요. 우리는 알아서 밥 먹을게요. 그러지 못했겠죠.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한 시간이 12명을 다 씻길 동안 이렇게 쭉 이어졌을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꽤 많은 시간 동안 내가 더 높은 사람이야 라고 막 다퉜는데요. 아마 그때 그 잘못된 마음이 싹 고쳐졌을 거예요. 아니, 이 예수님은 그냥 보통 선생님도 아니고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종이 하는 일을 막 하고 있으니 자기 발을 씻기고 있으니까 그냥 내가 더 높다고 다투던 이 친구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다투던 자기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발을 씻기긴커녕 막 남을 헐뜯고 험담하고 남을 낮추고 그랬던 제자들인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을 자기들에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이 제자들에게는 아주 큰 충격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위에는 제자들이 다시는 자기들이 잘났다고 서로 싸우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15절,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본은 왜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하라고요. 그죠? 따라하라고 보여주는 게 본입니다. 그래서 잘 따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아예 안 따라하는 사람도 있고 어설프게 따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같은 사물을 보고 그림을 그려도 똑같이 그리는 사람이 있고 전혀 못 그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다 본을 보여줬어요. 모든 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희생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하게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게 온유하게 하는 건지는 예수님이 삶을 통해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닮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받는 상이 다를 거예요. 예수님은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몸소 보여주셨어요. 안 그래도 되는 분이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예수님처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섬긴다는 것이 뭘까? 이 섬김이란 말은요. 한글로 쓰면 글자도 막 이렇게 발 씻기는 글자처럼 보이게 누가 썼어요. 잘 썼죠. 섬김은 발을 씻기는 모습을 이렇게 글자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섬기는 게 뭔지 우리가 지금 실생활에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섬김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섬긴다는 거는 말을 듣는 겁니다.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순종이라 그러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잘 보고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게 그게 섬기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겠죠. 누구의 말을 듣는지에 따라서 내 주인이 누군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내가 주인이죠. 아니면 뭐 세상이 원하는 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게임하라 그러면 게임도 하고, TV 보라 그러면 TV도 보고, 싸우라 그러면 싸우기나 하고, 그러면 마귀의 종이에요. 죄의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말도 안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세상이 막 유혹하는 대로 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종이죠. 그게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섬기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요,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순종해야 될 대상이 또 있어요. 내가 보낸 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순종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 부모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를 섬기는 게 하나님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말을 안 들으면서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 계시죠? 누굴까요? 선생님이에요. 여러분께 보내주신 분 선생님이죠. 부모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태어나니까 딱 부모님이 있으니까 부모님이 언제 오고 언제 갔는지 모르죠. 시간 순서대로 보면 여러분이 이제 부모님께 온 게 되는 거지만 선생님은 다르죠. 여러분이 나이가 좀 이렇게 돼서 교회 학교에 딱 오니까 어떤 선생님이 우리 반에 배정이 딱 되잖아요. 보내주신 분이에요. 선생님들은 자기 생각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공과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쉽게 알려주려고 애를 쓰고, 머릿돌 했어? 참빛 했어? 참빛이 아니죠. 머릿돌 했어? 암송했어? 기도했어? 이렇게 이제 물어봐 주잖아요.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몇 개월째 못 봤잖아요. 우리가 6개월 가까이.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걱정하면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 선생님이 분반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화상으로 분반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제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뭐 핑계 대고 누워 있고 참빛 안 하고, 계속 참빛이라 그러네. 머릿돌 안 하고 암송도 안 해오고 그냥 선생님 혼자 땀 뻘뻘 흘리면서 분반하게 만들면 그거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낸 자에게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선생님께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순종한다는 또 한 가지 표현은 도와주는 겁니다.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서로 발을 씻겨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이 어떤 일을 필요로 할 때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섬김이에요. 자, 함송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바울은 성도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어요. 구체적으로 뭘 도와준다면 헌금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물질적으로 어려워서요. 그 이방인 교회들에게 돈을 모아가지고 도와주러 갔습니다. 그거를 성도 섬기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도와주는 거. 우리도 도와줄 일이 많죠. 제가 만나지 못해서 못 도와주고 있지만 분반 같이 해보면 도와줄 일이 많아요. 뭔가 잘 모르는 친구 있으면 교회 학교 오래 다닌 친구들은 친절하게 알려줄 수 있죠. 교회를 처음 온 친구가 있어요. 적응을 잘 못하고 있으면 도와줄 수 있잖아요. 내가 늘 같이 노는 친구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 친구 데리고 우리 같이 놀래?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면 그건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하나님 볼 때는 높은 사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입니다. 자,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다 가져 이런 의미로 주신 게 아니에요. 맡긴 거예요. 맡긴 거. 왜 맡겼냐면 때를 따라 나눠주라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시간이 많잖아요. 그럼 이걸 내가 다 쓰라고 준 게 아니라 친구도 도와주고 말씀도 읽고
어쨌든 그 준 걸 가지고 가치 있게 쓰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내가 돈으로도 도와줄 수 있고 또 체력으로도 도와줄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도 있죠. 그게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잘 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칭찬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섬긴다는 것은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리 지키는 겁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섬김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제 주인이 언제 올 줄 몰라요. 그러니까 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자야겠다 그러면서 자버리고 주인은 밖에서 문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우스운 꼴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그게 종의 자세입니다. 섬긴다는 거는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그게 섬기는 거예요. 교회학교를 못 와도 제때제때 머릿돌을 그 주에 하는 거, 암송을 그 주에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어린이 천국잔치를 비록 못하게 됐지만 내가 전도하려고 마음먹은 친구들 계속 기도해주고 기회가 되면 우리 집에 불러다가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전도하는 거, 그게 우리 자리 지키는 거죠. 분반 시간에 어김없이 나타나고 선생님 전화하면 잘 받고 내가 분반 학생으로서 자리를 그대로 지키는 게 그게 섬기는 게 되는 겁니다. 항상 주인이 부르면 예 그러면서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그냥 내가 나 혼자 내일 한다고 이렇게 딴 데 가 있으면 아마 주인이 많이 책망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나중에 자기 일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하실 겁니다. 화면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왜 이런 말씀하셨냐면요. 예수님 그 집 주인이 그 자기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겼거든요. 그래서 그 맡긴 것을 얼마나 잘 많이 남겼는지를 나중에 계산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장사한 사람은 많이 남겼어요. 그러나 땅에 파묻어둔 사람은 못 남겼습니다. 열심히 해야 남기는 거예요. 때를 따라 잘 나눠주고 자기 자리 지키고 있고 하나님 잘 섬기고 도와줄 사람 도와주고 그게 우리가 맡은 것을 잘 써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걸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자기 자리 지키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구원받은 친구지, 나는 교회 다니는 친구지, 이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교회를 안 오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있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섬기는 것이 복이에요.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우린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예수님 오실 때 상이 뭘까요? 상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기준이 이렇게 있으면요. 내가 남들보다 막 겸손하게 하고 남들 막 도와주고 하라는 대로 하면 바보 취급받잖아요. 낮아지면, 세상에서 낮아지면 진짜 낮은 취급받아요. 오히려 막 잘났다고 우기고 막 싸워서 이기고 뭐 싸워서 빼앗고 그래야 높은 사람 취급받거든요. 근데 하나님 오시면,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기준이요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많이 내려가 있는 사람이 많이 올라가요. 많이 높아져 있는 사람이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프가 세상 기준으로 막 높아져 있는 사람은 나중에는 제일 밑에까지 내려가요. 그러나 정말 자기를 겸손하게 낮춘 사람은
딱 뒤집어지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가 영원한지를 생각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가는데 지금 내가 조금 더 남들보다 잘났다고 그래서 그 영원히 잘난 게 아니에요. 그 영원히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때만 해도 서로 그 상황에서, 그 세상에서 서로 높다고 막 다투고 싸웠지만요.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가르침을 하고 난 이후에는 어떤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애를 썼을까요? 영원한 세상에서. 그러니까 다투지 않았어요. 영원한 세상에서 높아지려면 될 수 있는 대로 낮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했잖아요. 제자들이 한 명 빼고 다 순교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자기들도. 그 자존심 하나도 못 죽이던 제자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자기를 낮췄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운명이 뒤집어지겠죠. 죽기까지 낮췄으니까 가장 높은 영광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자존심 하나 못 죽이고 막 이렇게 살았으면 주님 만났을 때 책망 많이 받았을 겁니다. 우리도 배울 점이 있겠죠. 내가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져야 돼요. 발을 씻길 수 있으면 못할 게 없어요. 그죠? 발을 씻길 수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걸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양보를 해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양보를 하면 그만큼 내가 낮아졌다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용서를 해봐요. 평소에 뭐 동생이나 언니나 오빠나 형이 이 정도까지는 내가 참아도 그 이상은 내가 못 참아. 그랬던 일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참아봐요. 그것도 한번 용서해봐요. 그게 더 낮추는 겁니다, 자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번 공과를 하면서요, 정말 서로 잘났다고 내가 더 이렇게 좀 자존심 안 상하려고 막 이렇게 다투고 애쓰고 그러지 말고, 이 땅에서는 비록 겸손하고 착하면 바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장 높은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다 높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발을 씻기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섬기는 본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부모님을 섬기고 또 선생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내 것만 생각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친구들이 있으면 가까이 가서 도와주고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해서 더 낮은 친구들이 되어서 하나님 오실 때 많이 높임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로를 또 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